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은 어디인가 라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야곱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야곱의 길과 관련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처럼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 야곱이 147세에 죽게 됩니다. 이 죽을 때까지 참으로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야곱의 삶은 참 굴곡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말년에 그의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럴 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으로 나의 조상들보다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다. 비록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 이삭, 그들의 나이보다는 내가 부족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 130년이라는 이 세월은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 라고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험악한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온 힘겨운 생애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 안에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되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오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그런 아주 중요한 12지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야곱은 어떠한 인물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야곱이라는 히브리어 그 단어로는 야아코브라는 단어를 써요. 야아코브. 헬라어로는 이아코브.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대신 들어 앉다. 누구 대신 내가 들어 앉다. 또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진 아카브란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를 베게 되는데 쌍둥이를 베게 되는 거예요. 그 쌍둥이 형이 누군가 하면 에서고, 그리고 동생이 야곱인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이죠. 그런데 나중에 야곱은 그 이름대로 형 에서가 차지한 장자의 자리를 대신 자기가 들어앉고 장제 축복을 받게 되므로 대신 들어앉은 자라는 이름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족보에 올라가게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혈통적으로는 장자가 예서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 대신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족보의 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대한 인물로 역사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12지파가 되죠. 그리고 야곱이 두 번째 이름을 갖게 되는데, 대신 들어앉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두 번째로 갖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대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이름이죠. 이긴 자, 승리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얘기하죠? 그 이름 속에는 이긴 자, 승리한 자,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 국가의 명칭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야곱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잡고 사람이 이런저런 것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니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면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는 예수도 모르고 나는 예수를 믿기도 거부했고 예수 알기도 나는 싫어했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권유하고 또 누가 나에게 가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가 가졌던 장자권과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보다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내려오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는 그의 삶 전체가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오직 하나뿐인 장자권과 그 축복에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부단히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주거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영육간 변화의 그 축복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죽음의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생할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은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줄기차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애써 힘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 되시는 예수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찾아와서 그 천국을 주고자 이렇게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누가 그 천국을 차지하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애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두 번째 내지는, 그러면은 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한 길, 옛적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유하기를 너희들은 옛적 길, 선한 길을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길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살아가면서 그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믿음의 행위 가운데서 오직 두 가지만을 선택해서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이거와 두 번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요셉의 각 아들, 이 요셉의 각 아들은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죽기 직전에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야곱의 임종과 관련된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야곱이 임종할 때 무엇을 유언을 했는가? 자, 두 번째, 첫 번째예요. 야곱의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과 3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고 그의 나이 147세에 그들의 열조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창세기 46장 4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의 아들 요셉이
그 아들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이 야곱이 기억하고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7장 29절에 그리고 30절까지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라 그랬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적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이것을 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장사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죽거든 우리 조상들이 잠자고 있는 그 선영에 나를 꼭 매장해 달라. 이거를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선영, 그의 조상들이 있는 그 선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햇사람에게 구입한 그 유명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에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 여기에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매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아브라함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그 매장지에 가서 매장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리브가와 레아가 묻혀 있다고 창세기 49장 3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강력한 요청, 나를 우리 조상이 매장되어 있는 가나안 선영에 매장시켜달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영원한 땅임을 야곱은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는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할 땅이 어딘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것을 지금 온몸을 다해서, 노쇠한 몸을 다해서 요셉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나를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매장되어 있는 그곳에 나를 매장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영원한 땅이 어딘가?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임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있다가 머물다가 우리는 가야 될 고향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썩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죽었던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변화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살아있는 우리는 죽지 않고 그 나라에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고 영생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 믿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들은 주일날 토요일날 연휴해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즐겁게 누리고 기쁨을 맛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을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내 시간을 억압받는 것 같은 이런 삶 속에 내 일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아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세계는
이 땅에 우리의 70, 8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반드시 가나안 땅에 귀환하여 영구히 정착할 것임을 후손들에게 강력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환도뼈에 요셉의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뼈예요.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 즉 골반과 대퇴골, 이 넓적다리죠. 그 중간에 있는 뼈가 환도뼈예요. 거기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것은 너 생명을 걸고 맹세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매장하는 거, 이것은 너의 생명을 걸고 내게 맹세하라 하면서 요셉의 손을 자기 환도뼈에 넣고 맹세하게 한 거예요. 강력한 맹세, 상대방의 권위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복종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야곱은 요셉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환도뼈에 손을 대고 맹세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야곱의 철두철미한 언약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야죠. 아들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 너와 너의 후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너 나한테 그거 맹세할 수 있겠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 집은 큰아들에게, 그리고 땅은 둘째에게, 그리고 금보석은 딸에게 나눠 가져.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린 믿는 자들인데.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돈과 물질과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죠.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있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그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천적인 복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부모의 유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딸아, 맹세해라. 너 여기 성경책 있지? 이 성경책에 손 올려. 그리고 나한테 약속해. 너와 너의 가정은, 너의 자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계승을 끊기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만 사모하겠다라는 그거 나랑 맹세해. 이런 우리의 마무리가 돼야죠. 얼마나 보람 있는, 얼마나 의미 있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러질 못해요. 돈이면 모든 것이,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살았지만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계승해주는 이 위대한 믿음의 위인, 그것이 야곱이 걸어간 길이에요. 두 번째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은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두 아들을 축복해요. 야곱은 인생의 황혼역 결산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수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언약 전수라는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생의 최후 분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병들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요셉은 그 부친의 소식을 듣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다고 창세기 48장 2절은 기록하고 있죠. 이때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한 첫마디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 땅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한 그 말씀을 지금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요셉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이 야곱은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두 아들을 시므온과 레위, 르벤같이 자기 아들로 입적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주를 누구로? 자기 아들로 승격을 시켜서 아들같이 삼겠다고 지금 야곱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적인 삶의 원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야곱이 죽음 직전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적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래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로 입적하지만은 그 뒤에 네가 낳는 아들은 너의 아들이 돼. 이렇게 지금 창세기 48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완벽한 족장의 신분으로 올려놓고 르우벤과 시몬과 같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상속할 권리를 부여해 준 거예요.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같이 된다는 것입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된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해요. 자, 원래 이 장자는 오른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에다가 요셉이 앉히고 차자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두 아들에게 전해주기를 소망하면서 앉히는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차자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은 장자 므낫세에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장자가 오른손의 축복, 차자는 왼손의 축복,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긋나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장자가 므낫세인데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주셔야죠. 그리고 에브라임 차자예요. 이거 왼손입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8장 19절에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하면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장자가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장자의 축복은 너무너무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속사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찾아볼게요.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스로 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맞겨 얹혔더라. 자,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예, 야곱에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차자를 오른손의 축복을 주고 장자에게 므낫세에게 차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찌 사람의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곱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유언함으로써 그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제3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기도받을 때 왼손으로 절대 받지 마세요. 아셨죠? 오른손의 축복을 받으세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준다 할 때 물론 아무한테나 머리를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응? 머리 이렇게 내밀지 마시고 내밀더라도 왼손이 오면은 탁 차버려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아셨어요? 네. 오른손의 축복.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의 권능이 있는 손이 어떤 손이냐?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과 12절 말씀이나 신명기 33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씀할 때 오른손을 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근데 사실 야곱도 어땠습니까? 차자였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야곱이 이 장자권을 얼마나 원했는지 팥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 명분을 근거로 해서 누구에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아들도 그 아들인 그 요셉의 손주들 그 손주들에게도 장자의 축복이 다르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들 원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야. 이스라엘은 내 장자로 말씀하셨어. 근데 오늘날 누가 장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인 거야. 아멘. 네, 우리가 장자인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은 운명 직전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와 히브리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침상머리에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31절에. 근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죠. 창세기는 침상머리, 히브리서는 지팡이 머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 머리와 침상머리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두 침상머리와 지팡이 머리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 침상머리, 지팡이 머리,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자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자음을. 침상은 미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지팡이는 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미타로 읽게 되면은 침상으로 번역이 되고 마테로 읽게 되면은 지팡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팡이나 침상머리나 지팡이 머리나 침상머리나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 자, 그러면은 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히브리어에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지팡이 머리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이 지팡이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양을 치거나 여행할 때 쓰는 도구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또 불의한 것 또는 도둑놈들,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보호해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지팡이인 거예요. 세 번째는 앞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지팡이인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지팡이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지팡이가 누굽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지팡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이 임종 직전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경배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생애가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야곱의 전 생애를 누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팡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야. 모세가 가진 전 재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팡이 하나였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다윗이 평생에 의지했던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낼 때 뭐라 했습니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악한 어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유일무이한 그런 도구는
지팡이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지팡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자신 되시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운명하면서 그가 발을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발을 모았다. 창세기 48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 발을 모았다. 발을 모았다. 이것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이 걸어온 그의 인생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일까요? 예? 얼마나 감격적인, 얼마나 감동의 표현이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운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우리의 삶도 이런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노라. 이후로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걸 내가 믿어라. 이러면서 자기의 발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위대한 야곱의 모습,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지팡이에 되어 주셔서 모든 가시덤불, 모든 돌짝, 모든 죽음의 기운들을 다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와 우리의 막대기가 되어 주시사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나그네 길 오직 의지할 이 우리의 지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임을 알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임종 직전에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 신앙의 계승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동력이 영속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